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감사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아멘. 소통이 되는 역사입니다.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닫힌 것이 아니라, 막힌 것이 아니라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 서로에게 사귐의 문이 넓혀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픔들이 있지만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필라델피아는 형제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처럼 작지만 연약하지만 함께 협력하고 세웠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우리 작은 자들이 모여서 도리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온전히 커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약하지만은 많이 불렀어요?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신 주, 때때로 넘어질 때 내게 새 힘을 주시네. 내 너를 도와주리, 내 너를 건지리니. 너 이제 일어나라, 너 이제 힘을 내라.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와주리. 너의 눈물도 이미 주가 하시며 상처뿐인 마음에 주가 위로해 주시네. 담대하라, 강하여라, 내 너를 붙들리니. 너 이제 일어나라, 너 이제 힘을 내라.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와주리.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노래하고 찬송하네. 내 영광
깰지어다. 내가 새벽 깨어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 깨어리라. 일어나 나 걸으리. 주님 나를 도우시리. 하나 더 하죠. 매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리. 주의 인자하심이 온 하늘에 가득하네. 주는 하늘 위에 높고 주 영광 온 세계 위에 주의 진리 공창 위에 주의 영광 머리 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 깨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참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열린 문 드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넉넉하게 풍성하게 누리시기 원합니다. 참 복되죠? 하나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우리 장래, 우리 앞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모든 만남과 관계가 이렇게 소통이 온전히 될 수 있고 온전한 교제가 삭임될 수 있는 그런 열린 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벌써 이제 우리가 7교회 중에서 6번째인데 참 가난한 교회이고 이런 또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교회다. 20년마다 지진이 난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히 황폐됐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록 작지만한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님께서 내가 다윗의 열쇠를 내게 줘서 내게 열린 문을 줘서 너는 누구도 막지 않고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궁정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히 누릴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했어요. 우리는 큰 것을 원하지만 그건 작은 능력인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면 인내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뭔가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죠. 7교회는 주님이 이 땅을 멸하시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교회부터 먼저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1장 3절에 그 말씀을 듣고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이 불꽃 같은 눈으로 또 날선 검으로 지킨 걸 볼 수가 있죠. 또 이 교회는 지난 그 예수님 후로 교회들이 시대마다 일어났던 역사에 교회 역사와 오늘 7교회 역사와 같습니다. 처음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지금 놀라운 역사로 성령 역사로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났죠. 예루살렘만이나 사마리아, 안디옥까지 또 시대 안도까지 또 바울 전도를 통해서 이고니온 또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까지 이렇게 가득한 선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로마까지 갔죠. 그처럼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이 일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잘 다듬어진 교회였고 왕성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처음 사랑, 하나님이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사랑을 일 가운데 빠져가지고 교제를 소홀히 하게 되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힘과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기능적으로, 기술적인 그 일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3장 사랑의 그 장을 보면서 얼마나 천사의 말과 방언, 예언한 능력, 또 믿음의 능력, 또 거기에다가 헌신, 봉사, 자기를 제물 드릴 수 있는, 불태워 불살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까지도, 그런 헌신까지도 했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고 했어요. 뭐예요? 내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관계가 안 되는 얘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그 제자들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질문했어요.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겨요? 저 안 씻겠어요. 안 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씻을걸? 그럼 너 나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다 씻어주세요. 아니 머리 끄고 발까지 다 씻어주세요. 아니야 넌 다 씻었으니까 발만 씻으면 돼. 이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큰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이것이 처음 사랑이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시작과 끝이 영원한 것이.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을 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렸어요. 우리는 다른 거 못할지라도, 다른 거 좀 부족할지라도 사랑, 주님과의 관계만큼은 끊어지지 않고 그것을 계속하고 거기에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다른 것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데, 일 많이 하고 이런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자기 자랑만 커져요. 세상 사람들 보면 자랑 참 많죠. 자랑이 없으면 할 일이 없어요. 자랑이 돼야. 그전에도 말했지만은 목사님 강단에서 손주 자랑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속에서 나오면은 강대상에서 그게 나오겠냐고요. 그만큼 우리는 이 자랑이 고팠어요. 그죠? 웃음도 고팠지만은 자랑도 고팠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자랑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평강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 바라는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너희는 가장 중요한 사랑을 버렸다 책망을 했습니다. 그냥 책망 정도가 아니에요. 너에게는 생명나무가 없다. 생명나무 열매를 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랑을 회복해야, 회개해야 생명나무 열매를 얻겠다고 했어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크고 화려하면 거기 구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과 사랑과 사귐이 관계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세상에 핍박을 많이 했어요. 콘스탄틴 대제 313년 국가 공인학, 기독교 공인하기 전까지 약 270, 80년을 정말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맹수들한테 사우나에 그 밥으로 던져주기도 하고, 사제 밥으로. 또 싸우는 가운데, 물 가운데, 거기서 보내서 또 죽게 하기고. 하여튼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터키 가면은 지금도 그 동굴, 굴이 많이 있다고 해요. 처절한 그 고난을 겪은 것이 바로 서만학교예요. 엄청난 시간, 기간, 네로 황제라든지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핍박을 했냐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한술 더 떠서 더 충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때는 완전히 죽어야 새롭게 사는 역사가 있어요. 어렵지만은 그런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 때 폴리밥 감독이 그 교회 감독으로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화형을 당하면서 나는 평생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일 없는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 배반하겠는가 하면서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처럼 순교당한 기간이 바로 서만학 교회에 있던 그런 고난의 기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콘스탄 대제가 이제 기독교 공인을 하고 나서 정말 엄청나게 그때 국가가 공인했죠. 로마 황제가 공인했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무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보장해주고 또 신실한 사람들,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신실했어요. 정직했어요. 그들이 나라 공무원이 돼서 기관을 잡으니까 아주 탄탄한 요셉. 그래서 버가모가 아주 좋은 요새예요. 요새. 틈이 없이 완벽한 그런 요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를 지탱해주는 천년 왕국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단단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날선 검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섞인 것이 있다는 얘기. 그게 뭐냐면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어요. 하나님은 순수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 기독교가 나라 권세를 얻으니까 그거는 로마 국민만 되면 다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조건이 다 그것이 다 어떤 다른 민족이 무슨 문제가 아니라 로마인이 되면 다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순수성이 있겠어요? 믿음을 고백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시민권과 가지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역사가 있으니까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어쨌든 나라가 한 1000년 동안 굉장히 번성을 했고 든든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라가 어떤 국권을 잡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땅이 생겼어요. 많은 봉건주의에 있어 사람들이 자기 땅들을 이 교회에 바쳤어요. 관리해달라고. 그래서 두아디라 이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이제 그 교회가 됐어요. 모든 재물이 생기니까 이제는 모든 형식과 의식이 교회의 주가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 암흑 시대가 바로 1500년, 1700년 그때예요. 그때는 모든 것이 제도화되고 의식화됐어요. 그래서 신앙이 죽어버렸어요. 유럽에 가면 그 많은 교회당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해요. 그걸 짓기 위해서 면집을 팔았다고요. 돈을 얻기 위해서 이처럼. 그리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처형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정지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목하고 그 죄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일인데 유대인들은 정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망하는 역사를 이뤘죠. 로마 교회가 이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어떻게 그것을 좋게 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엄청난 낭비를 하는 일에 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온 것이 사대교회인데 존재는 있는데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죽은 거예요. 의식이 전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 뭐겠어요? 형체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음행이 뭐예요? 거기에 쾌락은 있는데 영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행한 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그처럼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됐어요.
사도행전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고 존재는 화려한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건 남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몇 사람이 10명도 안 되는 몇 사람이 그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했을 것이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의로운 그 신분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오늘도 필라델피아 교회에 열림을 두었다고 해요. 어디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열리는 것이고 예수님께 열린 것이고 우리 안에 열린 것이에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열린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말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고 갖고 견딜 수 있으면, 인내할 수 있으면 그건 복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인내가 잘못되면 병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깨집니다. 모든 그릇이나 기구들이 이 잘 연단이 안 되면 오히려 구부러져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릇을 구울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것이 있어요. 깨지는 게 있어요. 천리 연장도 그 불속에 집어넣었다가 깨뜨리고 하는데 그때 잘못되면 금이가 깨질 수가 있어요. 연단이 잘못되면 그것은 못 써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연단을 잘 받아야 인격 성장하고 성품이 온전하게 되는데 그것을 참고 억지로 하다 보면 깨져버려요. 모세가 얼마나 온전했어요. 그런데 그가 참고 잡두겠더니 결국은 무리바물해서 거기서 깨지잖아요. 자기 혈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명하에서 불을 내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속을 아프게 했으면 내가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2번 쳐가지고 거기서 물을 냈어요. 하나님은 명하라고 했습니다. 말씀만 해도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신의 혈기 때문에 그만 그 반석을 때려서 하나님 명령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비록 작은 거지만은 우리 속에 잘못 참아두면은 이렇게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온전하게 순종이 되지 않으면은 언젠가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진정 인내가 바로 안 되면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자기를 깨뜨리고 내 몸을 망하게만 할 수 있어요. 인내가 좋은 것이지만은 스트레스 받는 인내는 그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참 침착하고 또 말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침착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쏟아놓지 못하기 때문에 속으로 골맞아요. 그것이 한번 쏟아나오면 엄청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통로가 있습니다. 기도의 통로가 있습니다. 교제의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 나눔이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함께 연합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세상은 내가 억울하면 누구한테 호하겠어요? 호소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에게 죄를 구할 수도 있고 우리의 문제를 나눌 수 있고 또 협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정말로 연합된 삶을 그 사람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들 다 들어주잖아요. 그죠?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나 왼쪽에 너는 왜 우리 좌우에 우리 함께 해주세요. 그처럼 주님이 어처구니 없는 말도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또 어떻게 했어요? 제 요한은 어떻게 될 거예요? 나는 참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저 애는 얼마나 사랑받았으면 저 애는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는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말씀 지켰다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커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어려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커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우리에게 맞게 다 주셨어요. 우리 몸에 입게 맞게 주셨어요. 내가 입으려고만 하면, 받으려고 하면, 순종하려고만 하면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딱딱 맞게 돼 있어요. 맞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고 요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죠.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오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별 고난이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이제 믿음이니까 견고하니까 흔들림 없이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어려운 일도 감당했지만은 이삭은 뭔가요? 그 아버지가 쌓은 장작더미 위에 한번 올라간 것으로 인해서 그는 모든 시험의 때가 다 면해졌어요. 어려움이 다 없어졌어요. 애굽에도 안 내려가 됐어요. 그죠? 거기 안 내려가도 너는 이곳에 거부가 될 것이다. 하나님 다 마음껏 쏟아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바라고 기대하면 돼요. 내 능력 없어요. 작은 능력이라도 바라고 기대기만 하면 돼요. 의지만 하면 돼요. 약속을 분명히 바라고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 돼요. 근데 사랑은 수고를 해야 돼요. 야곱은 12아들 그 양육하기위해서 참 내 아내를 끊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사랑의 수고는 밤에 눈 붙일 겨를 것도 없이 그런 양도 쳐야 되겠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남편 역할을 했어야 돼요. 자녀들 서로 이 배가 다르니까 얼마나 또 다투겠어요. 시므온 레위 말을 안 듣죠. 강팍하죠. 오죽하면 나는 쟤들 눈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야곱이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세겜에 있을 때 그 세겜 사람 다 죽여버렸잖아요. 아주 내 이름에 악취가 나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정말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그렇습니다. 애국까지 가서 요셉을 보고서 그 바로왕 앞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그렇습니다. 험악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그 고난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게 사랑이시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고 했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은,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 하게 하시는 역사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아니라 하나님 하게 하시 부르신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 일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딸을, 이 시험의 때는 환난의 때에, 대환난의 때에, 엄청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빌라델피아교회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환난의 때가 없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해 주셔서 환난 그냥 갈 수 있어요. 부르심 때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장차 주님이 오셔서
땅에 관한 사람 시험할 때, 환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그때 믿음 그대로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믿습니다. 능히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온전하면은, 소망이 분명하면은, 사랑 수고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시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걸 시험을 통해서 통과시키는 것이지. 그 돼 있으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삭은 이미 헌신이 되고 순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이 필요가 없어요. 물론 그도 완전한 사람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지형토한 삶을 살게 하셨죠. 그는 결혼 기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묵상했는데 아버지가 다, 아브라함이 다 종을 보내가지고 면회 될 사람 다 점검을 해가지고 데려다가 눈앞에 탁 세워주는 거였어요. 저도 결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이 아브라함, 이삭에 대한 그 비유를 권면했습니다. 그러네. 기다리면 되네. 기다렸더니 그냥 됐습니다. 별로 많이 안 기다렸어요. 6개월도 안 기다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순종하게 돼서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도 오래 참으시는 그 성품이 바로 하나님 성품이세요. 우리는 기다리는 걸 잘 못하지. 힘들죠. 그런데 모든 일과 섭리, 존재는 원칙과 원리가 맞아야 그 이루어진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씨도 싹이 트는 시간이 있고 자라는 시간이 있고 꽃 피지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코스모스가 피었는데 이건 6월 코스모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시간 일찍 태어나면 일찍 피는 거예요. 옛날 코스모스는 가을에나 했는데 지금은 늦게 일찍 뿌리면 일찍 피고 늦게 또 뿌리면 또 늦게 피고 어쨌든 그 시간이 되면은 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있는 말씀은 모든 걸 차야 돼. 기간이 차야 돼. 시간이 차고 모든 것이 속이 차야 결국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래서 인내라는 것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채워지는 역사에 그걸 이루어야 원죄가 되는 거죠. 우리 신앙 그저 갑자기 커지는 것이 아니라 채우면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이고 믿음 잘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심판하기, 세상 심판하기 전에 먼저 교회부터 이같이 완전한 온전을 세우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작지만은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역사예요. 오늘 놀랍게 너무나 엄청나서 정말 이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기둥은 뭐예요? 지붕을 다 떠받치는 구조물이 있게 하는 그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우리 작은 능력 가지고 인내의 말씀 지키는 사람들은 이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크고 작고가 아니라 바로 내가 말씀을 지킨 그 인내가 나를 강건하게 돼서 그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나에게 새기겠다. 이 빌라델 교회 형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름을 거기에 새겨주겠다. 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을 거기에 새겨주겠다. 또 하나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에 세워주겠다. 그런 무슨 얘기예요? 빌라델 교회 형제들은, 사랑하는 형제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거기 다 역사해서 이름이 새겨지는 하나의 것으로 온전하게 새 것이 되는 역사를 이루는 거죠. 영원하게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성령님의 것. 내가 하나님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역사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이미 내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새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나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새 예루살렘 이름을 새기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기게 준다는 그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역사예요. 하나님 나라에, 거기는 하나님과 예수님 빛이 있기 때문에 다른 햇빛이 비칠 데 없다고 했어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성령의 전으로 놀랍게 변화된 역사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그냥 존재가 아니라 놀랍게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사는 역사고, 하나님 그게 살게 하시는 역사예요.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 이같이 놀랍게 변화시키고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존재가 그냥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부분의 존재가 아니라 작지만 온전한 하나예요. 모두가 작지만 다 하나의 온전한 존재예요. 섞어서 하나의 짬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온전한 존재가 모여서 연합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 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중요해. 내가 온전해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다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지체가 서로 다르지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분이 다 온전할 때 온전한 지체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그처럼 내가 온전해진 일은 바로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그는 놀랍게 주님 쓰시는 기둥과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받으셨어요. 필라델피아 어려운 교회였어요. 정말 좋은 환경 아니었어요. 작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을 때 놀라운 존재로서 거듭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성전의 기둥으로 하나님을 새길 수 있는 우리로 나 자신을 그렇게 주님께 드리고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참게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능히 참을 수 있고 그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서로를 그만큼 존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작은 능력으로 그렇게 기둥이 된다면 누가 작다고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새긴 이름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서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같이 정말 존귀한 존재,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성전에서 새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 것으로 순종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의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새기는 놀라운 역사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습니다. 이제는 이같이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연합해서 아름다운 서로 협력하고 세울 수 있는 교회로서의 지체로서의 만남과 교제가 될 수 있게 하시며 온전한 연합의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하시며 이처럼 누구에게든지 가정에서든지 온전한 저희 지체가 마땅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하나님 것으로 사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강건케 하시며 주의 큰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신혼집은 자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영원토록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고 이처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것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